8월 27일 수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로 나와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의 영혼을 깨우쳐 주옵소서. 모든 교만과 자만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을 구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의 삶이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이는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 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의 박해를 피해 도착한 루스드라는 로마의 식민 도시이자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스스로 걸을 수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바울은 그를 주목하여 그에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에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명령했고 그 사람은 곧바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사도행전 3장에서 나오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킨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두 사건 모두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고 사도가 그들을 주목하여 보았으며 동일한 명령으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누가는 이와 같이 비슷한 두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배치하여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역사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능력을 베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적은 바울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가진 생명의 능력과 사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분명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기적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은 놀라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배경에는 고대 시인이 기록한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신 제우스와 그의 아들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불친절한 사람들은 멸망하고 친절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사도를 신으로 여긴 루스드라 사람들은 과거의 불행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체격이 건장하여 제우스로, 주로 연설자였던 바울이 헤르메스로 불렸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루가오니아 방언을 알아듣지 못했으나 제사장까지 제물을 가져오는 것을 보고서야 이 상황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무리 가운데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유대인에게 옷을 찢는 행위는 신성 모독을 향한 극심한 혐오와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김을 받거나 영광을 취하는 것을 극도의 제약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외치며 자신들이 신이 아니라 똑같은 피조물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헛된 우상에서 돌이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이 설교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 행한 첫 번째 설교로 구약 성경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의 유연한 접근법이 돋보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성경을 인용하는 대신 그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자연 현상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도 비를 내려 결실을 주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는 자연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다리를 놓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자신에게 돌려진 영광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갈망하고 때로는 자신이 이룬 성과를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려는 교만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받는 영광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이러한 인간적인 연약함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도 똑같은 피조물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기에 모든 영광을 마땅히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 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선한 일과 능력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이며 오직 그 길만이 우리의 사역과 인격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길이 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불과 얼마 전 바울을 신처럼 추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100마일이나 떨어진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와 무리를 선동했습니다. 군중은 한순간에 마음이 변하여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버렸습니다. 본문은 인간의 칭찬과 영광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허무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바울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기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비록 성경은 그들이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다고 기록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일어선 것은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함께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는 곧바로 더베로 향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바울은 좌절하거나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훗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이 겪은 고난의 하나로 언급하며 복음을 위한 그의 헌신을 증언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자리에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박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한 의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고난과 박해를 만나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끈기와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복음의 능력 앞에서 사역자를 우상화하며 영광을 돌리려는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한순간에 돌변하여 복음의 증인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허무하고 변덕스러운 인간의 반응 속에서도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신이 아니라고 외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에 우쭐대거나 박해에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할지라도 복음을 향한 열정을 잃지 않고 굳건히 나아가야 합니다.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혹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끈기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드러나고 그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인간의 변덕스러운 칭찬이나 허무한 핍박에 좌우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사도들을 신처럼 받들었으나 이내 돌을 던졌던 것처럼 인간의 영광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허무한 것임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쉽게 마음이 들뜨고 어려움과 반대에 쉽게 좌절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성과를 저희의 능력인 양 여겼던 교만한 마음 역시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듯이 저희에게도 굳건한 믿음과 끈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복음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